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사모하며 나갈 때에 이곳에 놀란 하늘 은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된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계신 주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고영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안식일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에 찬송과 기도로 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아버지 입을 것과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까지도 소생시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사는 이 귀한 신앙 때문에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혼란을 당하고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주시는 유로와 평강에 힘입어 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했던 코로나 전염병이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영과 유구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코로나 전염병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확진으로 중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병든 자들을 아버지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선교 현장에서 땀 흘려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 교회 우리 성도님들 보건 환경과 생활 안전을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땅 끝까지 이르러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일생의 헌신에 우리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 교육기관의 여름 성리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행사 가운데에 안전과 날씨와 교통과 재정 문제를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말씀 사경의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 큰 은혜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안식을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고 오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영육의 회복과 또 휴식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무하는 귀한 목회자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영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드리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구나. 긴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귀한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제가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시고, 또한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 현장 예배로 드리고,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도 정해진 시간의 현장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기도와 성경 묵상을 위한 이 안식월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호동정입니다. 23구역 윤연희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김연수 집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원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보 참조하셔서 한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려진 헌금을 위해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사 주 앞에 나와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가란 영혼마다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짊어지고 온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와 소망을 얻는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이 시간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성도님들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우리가 드리고 헌신할 때에 이것이 이 땅에서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없는 하늘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중에 계신 목사님, 주님이 붙들어 주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이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새 가족 윤혜경 우리 선생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며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질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귀한 찬양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이 태버네클 교회를 담임하시는 진신발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 놀랍게 경험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 진신발라 목사님이 쓴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그 책에 보면 교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이 책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신발라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뉴욕 타임즈 기사를 읽다가 그 파키스탄의 그리스도인들이 큰 박해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무슬림 사람들이 이에 목숨을 잃는 그런 이 사고를 이 뉴욕 타임즈 기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파키스탄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깊은 관심을 쏟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토요일 밤에 그 파키스탄 현지 사역자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전화 내용은 지금 파키스탄의 무슬림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라, 그리고 집을 불태워라, 이런 함성을 외치고 있다는 긴박한 이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에 목사님이 그 밤에 그 파키스탄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음 날 주일 아침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인데 다시 한번 그 현지 사역자와 통화를 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광장에는 그 무슬림 사람들이 수천 명이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라,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라, 이런 함성을 외치고 있었고, 이에 성도들은 겁에 휩싸인 채, 두려움에 휩싸인 채 지금 지붕 위로 피신해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 전화 통화 내용을 통해 생생히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은 주먹으로 맞은 듯했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배가 시작된 본당으로 올라가서 이미 시작된 찬양을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들과 함께 지금 현재 파키스탄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며 그 예배 가운데 간절히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와 기도가 다 끝난 다음 다시 현지 사역자에게서 걸려온 통화 내용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지붕에 올라가 숨어 있을 때에 그때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비가 퍼부으면서 광장에 몰려들었던 폭도는 모두 흩어졌고 우리 모두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통화 내용을 이 진신발라 목사님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파키스탄 성도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기도는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의 삶을 살려내기도 하고, 그리고 무너지고 낙심된 것들을 건져내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며, 오늘 이 땅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세상의 모든 강력을 파는 능력의 무기가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확신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도 전쟁의 이역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해 이룬 승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시작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그 에서의 후손, 좀 더 구체적으로 에서의 손자가 바로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광야 가운데 활동을 했고, 그리고 주로 이 광야 가운데 여정을 지나가는 이들의 그 어떤 삶을 성도들이 빼앗으면서 약탈을 일삼고 살았던 그런 강력한 유목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막 애굽을 벗어나 광야 여정을 걸어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전투 경험이 있고, 또 전략을 가지고 있던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죠.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여정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에 지금 현재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 아말렉의 전쟁의 위협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먼저 이 모세는 그의 수종자였던 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가 전투 병력을 모아 지금 진치고 있는 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라. 아말렉과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여러분 어디로 올라갑니까? 어디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산으로 나는 올라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가지 않고 손에 무엇인가를 붙들고 내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모세는 기도의 산으로 내가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9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들고 산 정상에 올라가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모세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이제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죠.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자기 힘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간다라는 것은 이 기도 가운데 주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겠다, 이 믿음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겠다, 이런 이 모세의 신앙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기도라는 것도 결코 내 힘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 않고 내 힘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내 힘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한다면 그 기도 안에는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금방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더 이상 기도할 거리가 바닥이 나게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조차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기도할 때,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여 돕도라 말씀합니다.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으로 얼마든지 혼자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에서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힘을 빼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내 안에 있는 내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여전히 내 방법, 내 지혜,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모든 시도와 계획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가 하나의 대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방법을 다 써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 기도로 좀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제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내 삶을 완전히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오직 주의 능력을 손을 붙들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물에 빠져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 여러분 발버둥 치면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그 물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내 몸에 힘을 빼야 하죠. 그렇지 않고 내가 살아나고자 내 몸의 힘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면 어떤 다른 사람이 구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응급구조사가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을 건져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올라갈 때도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몸의 힘을 빼야 합니다. 내 의지를 빼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내 몸의 어떤 능력을 다 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외에는 하나님 저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제 가정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 몸의 힘을 모두 다 빼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올라가는 것. 오늘 모세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에 가겠노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100% 완전히 맡기는 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그때 주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는 거, 시작된다라는 거, 그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이제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으로 기도할 장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그 전투의 현장 바로 옆에서 모세가 기도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먼저 1차적으로 모세에게 산이라고 하는 이 장소, 이곳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모세에게 있어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출애굽 지도자로 선택을 하시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콜링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 주셨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산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여정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시죠. 만나 주시는데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이 모세와 대면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을 하게 되죠. 즉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장소는 바로 산이었습니다. 모세는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받았던 그 장소로, 그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아말렉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삶의 위기와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느 자리로 여러분 찾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찾고 올라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장소, 주님 나를 만나주신 그 영적 은혜가 흐르는 장소로 우리는 반드시 삶의 위기와 고난 때에 그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면 야곱의 가정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그 장소 베들로 올라와라. 베들로 올라와라. 내가 너를 만났고 너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베들로 올라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흐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고 만난 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곳 주의 전이 아닙니까? 오늘 이 교회가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삶을 뜨겁게 만나주시는 영적 은혜가 있는 장소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방 안 깊숙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예배하는 이 주의 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의 그늘 아래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제 인생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힘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기도의 장소로 산 정상을 택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러 나갈 때에 지도자였던 모세의 인간적 힘이 조금도 작용되지 않는 그 장소가 바로 산 정상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입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의 종살이로 살아가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전략이 없었습니다. 싸울 무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이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 늘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것은 패배의식이었습니다.
노예의식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항하고 싸울 힘이 없는 자들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 한 명의 숫자라도 많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돌이라도 좀 들어줘야 될 한 사람이 아쉬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특별히 그는 리더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지도자는 어디로 갑니까? 그 전장터로 가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군인들을 격려합니다.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죠. 자, 그런데 모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 가운데 단 1도 미치지 않는 산 정상으로 올라가 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게 모세는 했을까요? 여러분, 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까? 바로 모세가 올라간 그곳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쟁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모세가 올라간 그곳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내 인생에는 이젠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무기력해 보이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저는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무기력해 보이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은 주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업적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오늘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여러분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싸워주셔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의 손을 붙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실 때에 우리의 힘으로 걸어오셨습니까? 우리의 가진 재물로 여러분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여정을 걸어오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쌓아놓는 어떤 업적과 지혜를 통해 능력 있는 백성들로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또 지금 또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위해 싸워주고 계시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건너왔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닙니까?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붙들어 주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고 승리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구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구할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1차적인 간구의 제목은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주의 은혜를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모세는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이 내 힘으로 감당하거나 이스라엘의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님을 알았죠. 따라서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그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 주의 은혜를 간절하게 모세는 붙들었습니다. 복음성 가수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박종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월등한 가창력으로 노래하는 거인, 그리고 한국의 파바로티, 이런 별명을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간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간경화가 진행되면서 간의 거의 모든 부분이 기능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암까지 퍼지게 되면서 의사로부터 소생 불가능하다, 답이 없다, 이런 진단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런 소식 앞에 이 장로님은 이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당해야 됩니까? 저 지금까지 주를 위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기도 하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도 못한 채로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이 박종호 장로님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한 장로님이 문병을 오고 이런 이야기를 이 박종호 장로님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종호야, 너 예전에 나랑 함께 동해 바다에 갔을 때 기억나니? 그때 내가 너한테 수영을 가르쳐 주면서 몸에 힘을 빼고 누우라고 했잖아. 너 그거 기억나니? 종호야,
지금 너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너 누워.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다에 그냥 힘을 빼고 내 몸을 맡기면 안 되겠니? 그 이야기를 친구 장로님이 이 박종호 장로님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에 이 장로님이 큰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수생 불가능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됩니다.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적적으로 딸을 통해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되고 놀라운 치유와 또 회복을 경험한 그 간증을 이 박종호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아말렉과 같은 감당할 수가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던 힘을 빼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바다에 우리가 누워서 그때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일생을 맡겨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에 시편 55편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주님께 맡길 때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삶의 무거운 짐과 아말렉과 같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고 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아말렉과 같은 삼접해 있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 맡기십시오.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주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산으로 올라간 모세의 중보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그 기도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일이 일어나죠.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반대로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는 이 아말렉이 이기는, 여러분, 이 현상,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손을 든다는 것, 두 손을 드는 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나요? 특별히 전쟁에서 두 손을 드는 거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복을 의미합니다. 항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이 가진 물질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쌓아놨던 삶의 어떤 흔적들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고백 속에 나와 있는 것이죠. 바로 모세는 이런 심정으로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 후반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도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삶에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가,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까?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고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우리의 대적과 같은 사단, 이 아말렉은 우리를 침공해 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멈춰지게 되면 그 사단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동일하죠. 여러분 영적 가정의 기도의 손이 여러분 내려오게 되고 영적 가정의 기도가 중단이 되면 그 가정에는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마귀가 그 가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자녀들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민족 가운데에도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민족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이 민족 가운데 기도를 잃어버리게 될 때에 누가 이 시대를 장악하게 됩니까? 악한 영적 사단이 우리의 민족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구 휘저어 놓는, 그래서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말씀해 보면 사무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사무엘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것을 죄로 여깁니까? 우리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 기도하는 것 중단하는 것, 그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은 고백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중단이 되고 기도가 멈춰지게 되면 그 땅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중단된다는 거, 이것을 사무엘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손은 주님을 향해 높이 들려져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중단되지 않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는 기도의 손이 여러분 이번 주간 들려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 기도를 통해 영적 승리를 누리고 있고 이 공동체가, 이 시대가 사는 영적인 은혜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영적 가장의 기도의 손이 여러분 결코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어져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중단되지 않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이 민족에 사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길영 씨라는 수학 1타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주님께 쓰임받는 이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자녀의 꿈을 돕는 부모의 기도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기도를 통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처음 이제 수학 강사로 일을 시작하면서 인생이 너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운영하는 인터넷 강의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수십만 명의 입시생들이 본인의 강의를 들으며 입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TV를 틀면 그 유명 제품의 광고 모델로 자신이 그 TV에 나오는 광고 모델로 나오는 아주 성공적인 삶을 이 차길영 씨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되니까 지금까지 자기는 자신의 이제 금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사업과 가정에 걷잡을 수 없는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했고, 매일 밤마다 이 수면 유도제를 먹고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 2시, 3시가 되면 그 불안함 속에 잠을 깨는 그런 일상이 이제 반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면서 이제 이분은 웃음을 잃어버렸고 굉장히 어두운 사람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왜 도대체 갑자기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를 이해를 도무지 하지 못했는데, 한참이 지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여태껏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 아버지와 그리고 할머니의 기도의 지원 덕분이었다는 것을 이 차길영 씨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에 겨우 6분 정도, 아침 일어나서 그리고 식사할 때 그리고 저녁에 잠들 때 총 시간을 다해봤자 한 6분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자, 그런데 할머니는 수십 년을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해오셨던 기도의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전화가 오면 할머니가 돈은 없지만 내가 널 위해 기도는 해줄 수 있어, 기도 제목 줘봐, 할머니가 내가 매일 너를 위해 기도해. 그리고 할머니를 만나면 그 기도 수첩에 그 손주를 위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빼곡히 기도 노트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으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던 분이었는데, 차길영 씨가 자고 있을 때면 그 방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그 아들을 위해 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기도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15년도 2월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뒤로 4개월 뒤에 아버지도 돌아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자기를 위해 기도 지원을 해주시던 할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기도에 빈 구멍이 생겼고, 그때부터 내 삶의 모든 사업과 일들이 이렇게 한없이 내리막으로 고두막질 치게 되었구나,
이걸 이 차길령 씨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마침 이 차길령 씨를 잘 알던 한 권사님과 전도사님이 같이 기도하자. 너 기도해야 돼.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각자의 집에서 오로지 이 차길령 씨를 위해 1시간 동안 서로 함께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데, 이분 표현으로는 이 책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났을 정도의 변화가 기도 이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주변의 기도의 동력자들의 기도가 시작되고 나서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일면식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제가 당신을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뭘 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그렇게 도와주고 나면 그 사람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연락이 와서 제가 당신의 사업을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었던 사람이 15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한테 연락이 오더니 자기 삶을 그렇게 도와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분은 기도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기도의 삶으로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인터넷 강의를 시작할 때도 지금까지는 외모를 가꾸고 자기의 어떤 힘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면 인터넷 강의를 앞두고 있으면 변기통을 붙잡고 화장실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간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 우리의 중단되지 않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살립니다. 이 공동체와 민족을 살리고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도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그 승리 이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 14절 말씀을 보면 14절에서 전쟁의 승리 이후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첫 번째는 이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말씀하죠. 여러분, 왜 이 나라의 승리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도록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으로 모세를 이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리더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장차 앞으로 수많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될 터인데,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억을 하면서 무엇을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가나안 전쟁의 승리가 말의 힘이나 사람들의 군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에 따라서 승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너가 경험했던 것처럼, 너가 보았던 것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따라서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룰 때에 말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병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각인시켜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 앞에 우리의 가정들마다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정말 귀한 신앙의 유산이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영적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바로 기도의 유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 승리한 기도의 흔적들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엄마 아빠가 삶의 순간순간 치열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았더니, 어려울 때마다 주의 전으로 올라와 기도하며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더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영적 가장으로 세움받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그 기도의 승리의 흔적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들아, 딸아, 내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 너가 필요한 것은 앞으로 겸손하고 평안히 살기 위해서는 땅에 돈을 투자해, 건물 있으면 건물에다가 돈을 투자해, 아니면 어떤 주식에다가 투자해. 그게 앞으로 너가 살 수 있는 길이야, 번성할 수 있는 길이야. 여러분, 만약 그것을 우리가 전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그 자녀들을 완전히 영적으로 죽이는 길입니다. 실제적으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시면 그들은 땅을 차지합니다. 가나안에서 번영을 누리게 되죠. 그것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줬지만, 그러나 믿음의 삶은 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행적들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사사시대의 모습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적과 꿀이 흐르는 번영은 이어지는데 다음 세대 안에 믿음이 전수되지 못했을 때에 그 땅에서 신음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주셨는데 그 땅에서 탄식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방 사람들의 침략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위태하고 무서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으로 많은 세대 아이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것은 주일이라고 굳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문제없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배를 회복할 마음이 없는 아이들의 세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부모 세대는 예배가 회복되는데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아니 예배를 회복할 마음이 없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두 손을 들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들과 싸워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땅 가운데 승리를 주시더라, 이거를 우리는 정말 절박하게 전수해야 될 그런 믿음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단되지 않는 기도가 자녀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오늘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자녀를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 손을 듭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두 손이 높이 들려 있을 때에, 이 기도가 중단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자녀들은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살고 공동체가 사는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마지막 읽어보시면, 우리 16절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에, 기도할 때 누가 싸워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한 번 싸워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16절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힘만으로 지킬 수 없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일하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대대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가 제 삶에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두 손을 날마다 들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자녀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이 시대가 사는, 이 공동체가 사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쓰임받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향해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이 공동체와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해 대대로 싸워주시고 영적 승리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로 싸워나가는 한 주간 삶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왕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대대로 싸워주실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안중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예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